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눕니다.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라.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큰 일은요 잘 이기고 넘기는데 작은 거에서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어려운 문제는요 잘 풀어나가요. 그런데 쉬워 보이는 문제에서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 견고한 여리고성 어떻게 합니까? 성결과 순종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작고 만만하게 봤던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패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 출신인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금 보화를 자기 장막에 몰래 숨겨놨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원인은 뭐냐? 기도 없이 자신의 경험만 앞세웠어요. 방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심함으로 아이성으로 올라갔어요. 그 방심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36명의 용사를 잃고 패배하고 비탈길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진중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 하잖아요. 제비 뽑기. 그래서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간이 어떻게 되느냐?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무더기 아래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간의 불순종을 제거하고 진중에 있는 죄를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아이 성으로 다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패배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곳에서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제2, 제3의 장소로 옮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실패한 자리, 한번 넘어진 자리, 한번 상처받은 자리, 그런 자리 있으면요, 다시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늘 언제나 그런 실패의 자리, 상처받은 자리에서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야, 나의 트라우마 생겼어 이러면서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돌파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아이성에서 패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를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그 실패의 자리, 죄악으로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꿔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삶의 실패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제거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아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간적인 요소가 뭡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는 욕심과 탐심이 있죠. 또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 일어나서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이 들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듣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듣고 싶으시죠? 그런데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요, 들리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의 설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저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저를 탓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게 만드는 죄의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뭐가 들리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요, 이제 부목사 시절에 예배 사회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배 사회를 보면 뭐 1부, 2부, 뭐 3부 어떨 때 이렇게 사회를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를 이렇게 보니까 주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심지어 매주 막 2번, 3번 똑같은 말씀을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럴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원인이 뭘까?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은혜롭게 들리게 하면 좋을 텐데, 처음에는요 담임 목사님 탓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건 나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 마음, 저의 생각, 저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예배에 참여하는데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회자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예배자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저는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앞에서 설교를 해도 늘 언제나 경청하려고 합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새겨서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김성국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정말로요 은혜가요 정말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제 그 들은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제거하지 못한 죄의 찌꺼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불순종의 요소가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 해야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간이 저지른 죄의 본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간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은 죄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은 죄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그게 전투가 가나안에서 행한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전리품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당신께 바치라는 거예요. 당신 거라는 거예요. 처음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부터는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가져라. 너희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해야 될 성이요, 31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첫 번째 여리고 성 그 전투의 전리품만 주님의 것이다 하고 바치라고 하셨고요, 나머지 성읍에서 취한 전리품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너희들이 누려라.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간 아니에요, 아간? 아간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한 박자만 기다렸으면, 아간은 유다 지파의 명문과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후로 당당히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돌에 맞아 죽고 그 가문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서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어서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조급한 마음에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게 돼요?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아픔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아멘. 여러분, 또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사흘길 지나가지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물이 발견됐어요. 기뻐가지고 그걸 딱 마셨는데 어때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조금만 기다리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을 쏟아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막 춤추고
뭐 하나님께 영광 막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백성이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목마르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었을 때에 여러분 아무 준비도 아무 대책도 없이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어냈겠냐는 거예요. 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저희도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책이 있죠. 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바로 그 이후에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조금 더 가니까 오아시스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우거진 풍요의 땅, 뭘 만나게 돼요? 엘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라하고 엘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걸어가지고요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걸어서 2시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2시간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걸어갔으면 금방 뭘 누리는 거예요? 엘림의 영광을 누리는 건데 그 한 박자 기다리지 못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펄쩍펄쩍 뛰었음에도 여러분 사흘 만에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원망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 내 열정이나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기다림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도, 내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지할 때에는요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서두르는 자만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데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 진짜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농부가요 매일같이 밭에 나가가지고요 아이고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을까 하고 흙을 맨날 파가지고 씨앗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싹을 틔우기는커녕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었으면 여러분 물 주고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조급함, 내 불안함 때문에 만약에 끊임없이 파헤치고 들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조급함, 나의 불순종, 이것을 회개하고 기도와 최선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의 경험이나 성공에 얽매이지 말고요 매일매일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매일매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의 하나님의 전략을 비교해 보면요 같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군사력, 무기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결함으로, 순종함으로 성주의를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요, 복병을 숨깁니다. 복병. 그리고 또 매복도 하게 해요. 그리고 일부러 지는 척 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척 해요. 그 다음에 매복하고 있던 병사들이요, 그들을 치고, 또 복병이 빈 성을 치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죠. 양동작전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는요, 늘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과거의 은혜, 과거의 경험에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전에 40일 금식했던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아, 내가 예전에는 그냥 말만 하면 막 전도가 턱턱 됐어, 막 이런 거. 예전에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일이 오늘 내가 당장 싸워야 될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에 임했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리고 전투로 끝난 거예요. 오늘 아이성을 격파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딱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하셨어요. 만약에 내일을 위해서 욕심을 내가지고 그것을 쌓아두면 다음날 보면 여지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는요, 쌓아두는 저축이 아닙니다. 흘러간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따끈따끈한 성령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에 오늘 우리는 오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등불을 손에 들고 깜깜한 길을 가면요, 이 등불이요, 100m, 1km 막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 등불은요, 딱 내 한 발자국만큼만 밝혀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요, 딱 한 발자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3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디뎌야 될 그 한 걸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낼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은혜 주셔서 어제 좋은 일 많고 평탄했으니까 오늘도 그거 아직 남아있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다시 일어서는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는 넘어짐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서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도망치거나 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업이 무너진 자리에서, 내 관계가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내가 불순종으로 넘어진 그 죄의 자리에서, 바로 그 실패의 자리, 수치의 현장에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간적인 요소, 기다리지 못했고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을 앞세우며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성공이나 그 경험에 매이지 말고 오늘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아래 나아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